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에 대한 사건인데, 이 금송아지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금송아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금송아지 이러면은 인도에서 소를 섬기는 그런 우상적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여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 호렙산에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광야에서 그 율법이 내려오기 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지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럼 믿음이 없는 상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 더딤을 보고, 그래서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머릿속에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음의 형상을 잡아서 날마다의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뭐냐면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물에서 건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율법,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의 기능이 물에서 건지는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뜻이 보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 바로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뭐냐, 노아 홍수 때 물에 다 빠져 죽은 얘기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의 개념, 이 세상은 열국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복음을 뺀, 말씀을 뺀 나머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 타종교도 다 총망라해서 다 그게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에서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물,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세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는 세상의 문화와 전통 속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세력이 아직 인식되지 않았다. 율법이,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 날마다의 삶 속에 믿음의 걸음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할 신은 뭐냐면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우리가 체감해서 깨달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세력을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신을 섬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인도에서 그 송아지 섬기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 섬기는 사람들도 부처님 형상을 해가지고 거기 절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런 구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합니다. 눈에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내의 자녀의 귀에서, 그래서 귀는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청중에서 잘 듣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들었던 이 사고관이잖아요. 전에 들어온 문화와 전통 속에서 전에 들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의 금은 신안간을 얘기해요. 신안간.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표라는 우리가 베리치입이라고 흔히 말하는 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본 뜻이 뭐냐면은 동전 속에 있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전이 말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 이 세상에 돈이 제일 힘을 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금은 이 돈이 나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의 세력은 뭐냐면 신안간을 얘기해요. 신안간. 그래서 이 모든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관에서 이 귀담아 들었던 전통을 얘기하는 거야. 전통, 문화와 전통.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중국의 문화와 전통, 일본의 문화와 전통이 다 틀리잖아요. 그 귀에서 들었던 옳은 금의 세력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 32장 이 뒤에 가면은 아론이 변명을 하면서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은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혹독한 고난. 그래서 이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검증해서 나온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선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금의 세력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문서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대대적으로 우리가 듣기에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 금의 세력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갖고 와서 불에 던졌더니 전체적인 형상이 뭐였냐? 송아지였다, 이게 송아지. 그래서 소는 언제나 일하다라는 개념으로 흘러가요. 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일의 개념이 크게 하면은 그 일의 개념이 우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옛날에 크게 얘기하면은 피라미드나 아니면은 중국의 자금성이나 아니면은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세력들이 바로 그 송아지의 형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각칼로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조각칼로 새긴 것만큼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 아줌마 쫓아가 다니지 않아도 무당 아줌마들이 조선시대에 이 일반 백성들을 다 통솔하고 통치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당 아줌마들의 말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유튜브나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당 아줌마들이. 그럼 무당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생기면 뭐 복이 될 거고,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우리가 갇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 귀에서예요. 이 귀에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당 아줌마들은 귀신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뜻이 운을 분배하다라는 거예요. 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 받는다, 운이 좋다, 이런 거는 귀신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 어디다 새기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전통을.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을 새기는데 가장 중심 세력이 뭐냐면은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래서 이 송아지가 이 세계적인 업적으로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중간 어디쯤에까지 왔으면은 기도의 세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가지만 중간 어디쯤에서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업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일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동원은 되는데 그 일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산이 전체가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조그만 교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송아지가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영웅들이 우상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이 송아지 우상. 그래서 그 자금성이나 아니면은 뭐 만리장성이나 우리나라도 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피라미드 이런 거 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성전도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다른 성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헤롯의 성전은 그냥 성전, 종교적인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 다 못하지만 어쨌든 전혀 딴 나라 있잖아. 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뱃속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랑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힘이 있었어요. 아우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압살롬을 다 따라갈 정도였지만 그 뱃속에는 하나님의 세력이 누가 있냐 없냐 이런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믿음의 형상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뱃속에는 전혀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구분할 수가 없고 그것도 믿음의 세력에 눈이 있어야 그걸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이 구분이 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발할 수 있다. 다행히 내가 다윗의 편에 있었거나 야곱의 편에 있었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에서나 아니면 압살롬의 세력 속에 있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거냐.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지만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칼로다가 이 송아지를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것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같이 소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자기네 나라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이 사단은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도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다양한 그 모양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 다양한 형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신앙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송아지 형상은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이 본문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헌신봉사 이게 안디옥적까지 신앙관인데 구제헌신봉사가 이게 동원은 되지만은 안디옥에서 멈춰버리면 예루살렘적 신앙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지 못하면 거기서 또 문책을 받는다. 믿음 좋은 사람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송아지 형상으로 뛰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님이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조각 칼로 새겨진 우리의 이 사고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형상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하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 됐고 먹고 마신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 오름의 가치관 그래서 어떤 효도도 유교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유교 쪽으로 치우친 효도의 세력으로 끌려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매여 있어요. 사랑도 매여 있고 섬김도 매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기쁨으로 가지를 못하고 매인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간다. 능동적으로여도 여전히 믿음이 이렇게 불분명한 희미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송아지의 형상에 내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거에서도 다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블레셋의 전쟁부터는 우리가 금식으로는 블레셋의 전쟁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식의 세력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 왕이 금식으로 블레셋을 싸울 때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의 전쟁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지점 이상 알지 못하면 그 이상 모르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쟁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을 쫓아가면 민주당의 모태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그 사상과 이념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의 그 삶의 이 생활 패턴이 공산당의 사고방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성전들은 계시록에서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측량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수준 떨어지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측량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굉장히 우월하고 의의 개념으로 믿음을 치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민주당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도 다 이렇게 미혹되어진 것이 많고 남존여비 뭐 이런 것도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도 다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검증된 말들이에요. 다 검증된 말이라 이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러뛰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글러뛰지 않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셨다는 거예요. 생수처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목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충성됨, 이렇게 모든 것을 통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자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분명히 동원이 돼요. 안디옥까지. 그리고 끝까지 이 일하는 거는 동원은 되지만 이 중간 어디쯤에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송아지는 어떻게 흘러가냐. 개인의 삶 속에서는 직업 속에 나타나는 직업. 예, 그래서 직업 속에서 장인이거나 헤어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 판사, 검사도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의사, 판사, 검사, 국회의원,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의사, 교수 되는 거. 내 인생을 돈에다 걸고 직업에다 걸고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내 직업에 영광이 있어. 그래서 의사, 판사, 검사, 교수 아니 이런 공무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그게 명예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할 때 오른편 강도가 명예와 권위고 좌편 강도가 성공과 번영이에요.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몰렉이 되는 거예요. 몰렉. 우리가 몰렉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몰렉은 제가 이해하는 몰렉은 이 부처님 형상 갑자기 예수 믿다가 여호와를 믿다가 저쪽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비나이다 신령이게 비나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이런 사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업적에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이 하는 목회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믿음이 아직 갈 길이 천만리가 남았는데 그거를 안 띄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울하고 초대왕 사울이랑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헤브론서부터 안 보이는, 헤브론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사울왕은 블레셋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말렉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국이랑 싸우고 일본이랑 싸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고 부활로 빠지지 못하게 예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온전히 통치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이에요. 가장 큰 타이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가장 큰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성공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직업을 미용사나 아니면 요리사나 어마어마한 요리사나 이런 미용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직업이 분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분명하면은 이게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됐는데 오늘 당장 이거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원되어지는 직업일 뿐인 거예요.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처럼 자살하고 난리를 피우잖아, 우리가. 돈 없어지면 어떻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객사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이 말을 좀 잘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객사할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는 제가 이제 잘난 체 하면서 나 믿음이 소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더니 이모 객사하지 말고 그냥 방에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항상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헛소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업적에서 우리가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똘똘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성실하고 그러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열심히 살고 막 이러면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그냥 어떤 도구일 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 속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에서하고 야곱도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믿음이 흘러가는 사람과 자기의 채선 속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 이런 거에서도 우리는 지금 분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뜻밖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 정도만 가도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업적도 많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에 있어서도 염소가 엔게디 광야까지 동원이 되거든요. 염소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올바른 이성적 사고관의 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도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휘장의 기본 어근이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세력화를 한다는 거는 잔인하고 참혹함을 지나서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배 속에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바깥의 형상에서 볼 때는. 그런데 본인의 믿음은 잘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훌륭함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훌륭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피곤한 스타일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업적이 곧 믿음은 아니다. 동원은 되지만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몰래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일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꿈꾸는 꿈을 꾸잖아요.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의사가 될래? 판사가 될래? 교수가 될래? 요리사가 될래? 뭐가 될래?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몰래간테 우리 자녀들을 주어서 그 자녀가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일생 동안 죽을 듯이 일만 하다가 끝내는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몰렉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패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타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원되는 거예요. 굳이 헌신봉사는 동원이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본인이 전쟁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꾼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일본 가서 정탐을 하겠어요? 중국 가서 정탐을 하겠어요? 정탐은 자기 자신을 정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고 어떤 수준이고 어디에서 연약하고 어디에서 하기 싫고 어디에서는 가담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다 뭐 100점 만점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는데 주님 앞에 한두 개만이라도 한 개만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여기는 이해도에 있어서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충성됨에 있어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섬기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는 사명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섬기는 사명 속에 나의 믿음은 또 내가 잘 점검을 해서 나를 잘 정탐을 해서 내 안에 믿음을 세우는 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헌신 봉사를 하면서도 믿음이랑 상관없이 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무당하지만 힘든 경우 종교가 없는 무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연예인들이 구제헌신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잘 이렇게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이 성도들은 거기에 갇혀서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을 그리고 춤을 추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헤브론으로 뛰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뛰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오늘 주거기 아니었겠죠. 예루살렘적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님으로 살고 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내 안에 계속해서 외치고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잘 설 수 있도록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계속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선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든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완전했던 압살롬조차도 그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이 꼭 주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된다. 그 믿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업적이 많고 훌륭한 게 많고 헌금을 또 많이 하고 막 이러면은 잘난 체하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믿음과 상관없이 떠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고 지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이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는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하여 감각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